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감동을 주는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에게 누구보다 감동을 전해주는 사람, 누구보다 감동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다윗을 무엇라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시 말해서 뭐예요?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뻤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미소가 짓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도 다윗이라고 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기까지 단번에 그게 가능하지는 않았겠죠. 다윗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역경도 있었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하나하나 믿음이 성장해지며 다윗이 그 훗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그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러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날마다 우리를 하나하나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그때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무개를 보니 내 마음이 너무 시원타, 내 마음이 너무 즐겁다,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 마음 가운데 가장 합한 사람이 아무개다라는 그 자랑의 소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하나하나 변화시키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셨고 몸도 강하게 만들어 주셨고 더 나아가 지적인 면에서도 누구보다도 강하고 뛰어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일을 관리하는 부분이나 인간 관계의 능력에 있어서도 뛰어난 기질을 소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기까지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도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그런 칭호를 얻는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세우실 때에 첫 번째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시작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붓게 되죠. 기름을 부음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국에도 4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충청북도에도 청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셨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 나와서 세례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면서 어때요? 우리도 물로 세례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뭐가 임하게 돼요?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윗과 똑같이 첫 시작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늘 잊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다윗과 똑같은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전 인격적으로 하나하나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성장해져 갔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좀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 찾기가 어려우시니까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고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영적인 영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 영성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이 한 번도 다윗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다윗은 그 영을 구했고 그 영이 날마다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영성이 뛰어났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골리앗과의 싸움, 블레셋 그 민족과의 전투에서 보면 이 다윗의 영적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의 눈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 보니 어때요? 당장 전투력, 무기 갖고 있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영성이 뛰어난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다윗은 누구보다 담대함을 가졌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장 48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골리앗이 다가올 때죠. 49절에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꼬마였던 다윗, 청소년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니 내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담대함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날마다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는 사람이었냐면 누구보다도 체력이 튼튼한 사람이었어요. 체력 뭐예요? 건강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에 보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쟁으로 인하여서, 전쟁은 바로 끝나는 게 아니죠. 몇 날 며칠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체력적으로 강건했습니다. 왜요? 매일매일 그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얼마나 많이 단련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곰, 늑대 뭐 이런 것들과 싸우면서 담력이 키워졌겠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키우셔야 된다고요? 체력을 키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집에 이렇게 있어서 잠자면 체력이 보충되겠지. 아니더라고요. 잔다고 체력이 보충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걸으시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교회 올 때마다 자전거 타고 오시는데 볼 때마다 존경스러워요. 저는 못 걸어오거든요. 힘들어서. 저는 조금만 걸으면 힘들어서 차 타고 다니는데 장로님들 걸어 다니시고 권사님들 걸어 다니시는 거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렇게 체력을 잘 키우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지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언제 볼 수 있냐면 시편에 보면 73편 이상이 다 다윗이 지은 겁니다. 시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70편 이상을 다윗이 다 지은 거예요. 얼마나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얼마나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요, 자기 관리 능력이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전쟁에 온 것을 다윗이 도시락 배달 왔다가 보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쩔쩔매는 것을 보고 다윗이 아니 왜 쩔쩔매지? 내가 가면 이길 텐데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 말을 들은 형들이 화가 났던 거예요. 야, 저거 교만하구만. 저거 자기가 이렇게 약한 애가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저렇게 건방을 떨고 있지? 라고 큰형이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이야기하죠.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라고 자기가 그 위험 가운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나는 그저 믿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려울 때 지혜롭게 피할 수 있는 길도 다윗은 늘 구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에게는요, 인간관계 능력이 탁월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면 다윗의 가장 큰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이 있죠.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친구를 소유한 다윗. 그 다윗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허락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 또한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음과 힘과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윗에게 있어서 나타났던 인간적인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과연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봤던 것 영성이 다윗에게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고 체력이 있었고 지력과 지혜가 있었고 자기관리 능력이 있었고 인간관계 능력이 있었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뭘까 생각해보면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부 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알게 된다면 내가 부족한 것이 뭔지 안다면 극복해낼 수도 있어요. 내가 부족한 것을 알고 그 부족한 것을 채우면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여나 지금 부족할지라도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그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서 다윗처럼 육적으로 모든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하나 성장한 다윗은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내 생각과 내 뜻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누구보다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알게 되죠. 그러나 때론 조급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받았다고 해서 즉시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왕으로 세움받기까지는요, 많은 사건이 있었고 많은 장애물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냄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여호와의 그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그 다음 모든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며 30세에 왕이 됩니다. 그렇게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울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손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모든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그 사람으로 다윗이 세워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즐거울 때도 있고요,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두가 매일매일 기쁘기만을 원하지만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갈 수만은 없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테스트하시고 연단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하여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감동케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는 소리 들을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